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형식 중에 축복과 저주 그리고 증인 증거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분의 질투는 거짓된 죽은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잘못과 배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았으면 축복은 하루 바뀔 것이며 재앙이 내리고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요소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리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축복과 저주의 선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화답하며 자신들의 언약의 증인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면서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다짐받습니다.
25절 2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고한 신앙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거룩하고 큰 돈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 다음 증인으로서의 삼고 모두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과 삶을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본문의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한 곳입니다. 늘 언약을 갱신한 의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원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9절부터 33절은 여호수아와 엘리아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이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11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여호와만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섬기는 나라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요셉의 자손의 기업의 장사였고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이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한 시대의 종막을 고하며 그 뒤로 새로운 시대, 곧 사사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믿음을 계승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간절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인구 중에 3%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물려주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방치하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건면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계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결심하면서 일평생을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가정과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